영성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서론 부분을 잠시 동안 달아보았습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영자에다가 성품 성자를 쓰고 있는데 거룩성자를 함축시켜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라는 뜻을 문법적으로 갖고 있고, 거룩성을 다시 붙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영성의 뜻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력은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에게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인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내가 만들어지고 물질이나 명예나 잘생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도구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영성되어 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나 16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신령과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이 창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인성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신성의 사람으로 탄생이 돼가는 과정을 보는데, 이건 하늘에서 가지고 오는 성품입니다. 신성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면 신성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모습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몽땅 그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오시긴 하셨지만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고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람도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33년의 시간을 살고 얼마든지 나와 같이도 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요한 사도가 아마 주 90년경에 깨달으면서 그 기록을 아마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것은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조상을 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조금 시커매졌지만 다시 하얗게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 주셨다. 검은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죄사함을 주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다시 살 수 있다 너희들.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서 너희들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돌아온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겨야만 우리가 부활 승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했다고 그랬죠. 어느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먼저 시간에 배웠죠? 어디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야? 55절, 56절.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사망이 쏘는 게 죄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야만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의 권세를 갖고 오셨고 믿음을 갖고 오셨고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정치를 하죠. 왕은 정치를 하니까 왕은 말씀 쪽으로 놓고, 제사장 역시 정치라는 부분이죠. 똑같은 부분을 놓고 볼 때 왕도 말씀으로 정치를 하지만 제사장 역시 말씀으로 정치를 해요. 자, 선지자 역시 말씀으로 정치를 합니다.
그 말씀이 기초돌로 돼 있는 거야. 말씀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구약 선지자의 왕들을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고 전부 왕권에 올라갔다고. 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래서 1대왕, 2대왕 해가면서 전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대 그냥 일반적인 율법의 권능이 되는, 죄의 권능이 되는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레마의 말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어떤 말씀들 이야기해서 로고스적인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져야만 정치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고 그러죠. 그 지혜도 세상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고 구한 지혜예요. 왜냐, 솔로몬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솔로몬이 배웠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계승을 이어봐야 되니까 옛날에도 가문이 좋은 가문은 다 문무를 했습니다. 그죠? 모세가 애굽의 그 학술에 대해서 능통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다 공부라는 것은 이어져오면서 부자쯤만 배웠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서 솔로몬이가 안 배운 것이라 다 배웠어요. 모세 율법도 알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율법도 다 알아갖고 온 사람이죠. 왜? 다윗이가 늘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규례를 떠나지 마라 이러고 늘 가르쳐왔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그 율법 플러스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터득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율법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지혜로 이긴 거예요. 지혜 싸움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가운데 이마에 딱 꽂혔다는 것은 이 인중이 딱 꽂혔다는 얘기야. 머리와 머리 싸움이었다는 거야. 그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아니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어요. 골리앗이 4만 권세죠.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갑옷도 아니고 그건 다 집어 던졌잖아요. 거치장 실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물맷돌로 목자 양들을 칠 때에 늑대를 쫓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리 상냥을 쫓아봤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은 잘 안 덤벼들어서 호랑이굴에도 정신 차리라고 하고 크게 포즈를 취하고 그러면 안 건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 다윗은 그걸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2장을 통해서 나온 게 타고난 지혜도 아니고 가론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18절 이하부터 25절의 이하까지 내려온 말씀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나 세상의 육체의 타고난 지혜와 관원으로 통해서 받은 그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 있다 해도 다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라. 왜? 하늘로부터 입히는 거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로 준 것처럼 말이죠. 은사, 선물은 하늘로부터 빛들로부터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통한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영분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그렇게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돼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면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부여받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가 지혜롭게 행한 솔로몬의 재판 잘 아시죠? 아들을 놓고 데리고 왔는데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그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어디 관점을 뒀어요? 사랑의 관점을 두었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깽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는 거를 안타까워했으니까 막 재판관 앞에 재판할 때가 그래 죽여라! 그런 모습을 야 이게 악한 거구나. 죽이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생몬이라 라고 했잖아요. 뭐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이 흘러나왔잖아요. 바로 선악을 아는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소문이 나서 이웃 동네에서 솔로몬의 재판관을 부러워하면서 달려왔더라 그래요. 그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력들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 사랑의 분별력은 순간적으로 볼 때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 지켜봐야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눈빛, 얼굴빛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말씀을 잘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의 행동과 사생활, 어디 가서 행동, 이방인들과 같이 접한 행동
가족에 들어가서 있는 행동, 이걸 소상히 알지 못하고는 이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아니다 모른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냥 말씀만 잘하니까 능력자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 날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베드로야 고맙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았을 거야. 왜 그렇게 마태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기를 칼을 집에다 다시 꽂아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건 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가면서 로마의 병정이 귀를 탁 잘랐잖아요. 말도의 길을. 그럼 딴 사람 같으면 고맙다. 나를 위해서 네가 저 로마 병정 귀를 잘라주니 속이 시원하도다.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근데 마지막 올라가면서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러면 로마 병정 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왜 편을 들었냐? 그 자른 귀를 가지고 귀를 다시 붙였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붙여서 만져줬다는 거야. 그럼 위로의 손이 어디로 갔어? 베드로한테 와야 되는데 로마 병정 속에 갔어. 위로 편이. 분함이 막 일어났겠죠, 베드로가. 왜 베드로 속에서 저주가 나갔겠어요? 분함이 일어나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요, 베드로 사다가 솔선수범해서 먹을 것 갖다 준 거예요. 먹을 걸 가져와서 잡수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내 양식은 이또다 그러니까 어느 놈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어? 항상 솔선수범했던 그 베드로는 한 번도 칭찬을 받았다는 복음은 없어요. 사복음서에. 수없이 그렇게 바른 말을 하고 수없이 예수님 곁에 지키려고 그랬고 그래도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십니까? 제자들을 11번을 만났지만 7번씩이나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하여.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오해 꾸짖으면 옆에 사람이 두려워해서 그들 중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혹시 그 말까요? 먼저 된 사람을 야단을 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에도 그런 거는 아주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가정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늘의 모형과 이 땅의 모형이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은 이 땅의 가정의 모형이죠. 어머니와 같고 성부님은 아버지와 같고 성령님은 스승님과 같다. 그러면 그 예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사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40대 이상이나 30대 이상들도 점차적으로 가족수가 줄어갔지만 거의 40대 이상이나 50대 이상 된 사람들 보면요. 보통 한 가족당 7명은 낳고요. 11명, 12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형제들이 태어나서 야단 맞고 고생하는 건 맏자식인데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도 참으로 큰 자식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가족은 별로 못 봤습니다. 옛날에도 못 살면 다 바깥에 나가서 그 아이들이 혼자 컸어요. 혼자. 그 동생은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돌아오면요 무조건 일르는 게 일빠답니다. 무조건 일르는 게. 똑같이 형이고 오빠고 언니고 먹을 때 똑같이 줬는데도 꼭 일러요. 동생은. 엄마 아빠 저 형이 나보다 많이 먹었대. 저 언니가 나 먹을 때 막 구박했어. 안 일르는 동생들은요 내가 이날 이렇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동생들은 항상 일르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일르게 돼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감안해야 돼요. 신학생들은 더 컸잖아요. 그죠? 전도사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먼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럴 수밖에 없어. 성도가 일르고 집사가 일르고 가족 중에 일르고 먼저 된 사람이라고 계속 구박만 받고. 근데 이거를 당연직으로 받아들이면 항상 시험 들 일이 없고 그저 거룩한 마음만 갖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공급하라, 보급하라 이 얘기를 꼭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접을 할 때는 천사를 대접하듯이 해라. 항상 그 말을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아직도 율법이 자꾸 죄를 만들어요. 왜 율법이 있는 곳엔 죄가 더한다라고 성경의 로마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을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모르면 모르거냐고.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이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안이 떠졌죠. 귀가 열렸죠. 생각이 막 영감으로 막 돌아가지요. 기도하면 또 환상이 보이죠. 영적인 사람들이 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어느 누굴 막나고 똑같아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똑같아. 그 자리에 오면 누구나 다 똑같아. 아십니까? 누가 좀 더 낫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자리는 똑같이 걷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지탱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빠져나갈 것인가, 이 고민만 해야 돼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을 내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을까. 그 이상은요, 생각을 하면요 자꾸 늪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비유를 마음에도 간직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비유, 가정의 비유, 예수님의 성전의 비유, 이 비유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전부 율법으로 죄의 권능들만 나옵니다. 자꾸 사망이 쏘게 돼요. 성도와 제사장은 일반이라는데 목사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전도사님이라며 이상하게 그렇게 정죄가 돼요. 준목이라며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판단이 저절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권능이 뭐야? 율법 안에서 직분도 생기는 거잖아. 아니 이방인이 갑자기 목사요 하는 사람이 있어? 다 전도사 거쳐서 목사 되는 거잖아. 결국은 자기들의 율법이 죄의 권능이 돼버리는 거야.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항상 비유로, 참새의 비유, 씨의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걸 다 갖고 와도 자기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야 남이 정죄가 안 돼. 자꾸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건 죄 속에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소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씨는 하나님의 신령한 씨인데, 예수로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셔서 그냥 엄마를 믿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머니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신약은 어머니 같은 사람, 구약은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면 어머니 안 믿는 자식은 없잖아요. 믿어라 막 물이 막 개울가 있어도 무서워 엄마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업고 갈게. 배가 아파서 애가 막 울으면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다 애기가 자잖아요. 엄마를 믿었기 때문이죠. 엄마를 믿었기 때문에 애가 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오고 있잖아요. 그냥 나만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인성인 예수님이 나를 믿으래. 이제 30살이 좀 넘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는 아주 거할 것이 많단다. 여기 이 땅이 다라고 하지 말고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거할 집을 처소를 만들려고 먼저 가니까 꼭 내 말을 명심하고 끝까지 지키다가 나한테 오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었는데 늘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스러웠더라면 제자들이 다 떠나가진 않았을 거야. 해당장의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12제자가 다 팔고 떠나고 부인했을까. 근데 그 야단 막 쳤던 그 시간이 예수님이 가시고 안 계시니까 너무 느낀 거야. 3일 가셨는데 올해도 안 갔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안 계셨어. 근데 벌써 너무 고갈이 와가지고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장면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장면이야. 3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닌데 3일 동안 없어지셨는데 벌써 이 영적인 고갈은 엄청나게 달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렵고 무섭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 그래요. 거기에 우리 주님은 나타나신 거야. 잘 되라고. 사실 남의 자식을 야단치는 이 세상의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남의 자식. 자, 남의 직원을 야단치는 어떤 회사의 회장과 과장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쪽 그룹이 A그룹이 B그룹에 가서 야단치는 과장, 이사, 부장들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주둔하고 있는 직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기술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장장이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고, 회계 업계는 또 그쪽에 가서, 행정은 행정대로, 또 외교는 외교대로, 바깥에 나간 세일즈맨들은 세일즈맨대로 모여서 다 거기에 주동자를 세우죠. 아무리 A그룹을 해서 내가 부장으로 있다 했는데 갑자기 B그룹이 이사 승진시켜줄 테니까 오시오. 스카우트 해갔어요. B회사에서 A회사를 선전하는 이사와 부장은 없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옮겼으면 어디에 충성을 해요? B회사에 충성을 하죠. 거기에 물건을 선전하고 거기에 회장과 거기에 사장을 선전하며 거기에 직원들을 품고 앉죠. 세상 이치도 그렇더라 그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들 다 만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조금 먼저 택하고 나중 택한 거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서로 남남끼리 있다가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얼굴도 보도도 또 못했지만
왠지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면 정이 들어요. 영적인 사람들도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요, 어디선가 만났던 기분이 들어요. 그게 뭐냐? 원초적인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요, 신성의 성품을 갖게 되면 내가 어디서 온지가 감으로 느끼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외우고 있을 때 이거에 외우는 거에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세상과 어떻게 합리화가 되어 있는가, 이걸 찾으려고 애쓰세요. 그걸 발견하려고 애쓰시라고요. 꼭 세상에 있는 어떤 비유로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것처럼 영혼들한테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했다는데 우리 자신은 영혼 아니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터득하고 깨달을 때 우리 자신하고 자꾸 빗대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 앞에 있는 영혼이 내 형제라면, 내 친척이라면 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화가 난 것도 싹 눈녹이 녹아질 때가 있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남이라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리가 없어. 어차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갖고 뭔가 나 같은 것이 이러면서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면 생명의 사람이 자꾸 돼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은 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천새가 방앗간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 한 마리 잡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1000마리 더 나오잖아. 왜?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나는 새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전에는 그 새들은 또 태어납니다. 바퀴벌레가 뭐고 멸종이 되지 않으면 또 어디서 태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동물들도 희귀종들도 없는 것 같은 또 태어나잖아. 생명이 인성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령한 거룩한 성품이 되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말씀 속으로 외우는 것보다도 빨리 자아를 발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자아적인 자리에 앉아있나, 아니면 초자아적인 자리에 앉아있나, 아니면 원초적에 앉아있나 라고 분별을 하면 무엇부터 내가 읽어야 될까. 성경책도 초신자들에게 먼저 딱 권면하는 거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건 그 사람의 머리가 아직도 선지자나 이 사도들의 것을 읽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복음서부터 읽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 다 읽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읽어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사복음서하고 창세기 읽으면 우리가 죄진 사람이 마지막에 회복은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짬매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창세기에, 계시록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 출애굽기장을 잘 보도록 하라. 근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분별을 잘해서 출애굽기를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동화책처럼, 사사기는 좀 재밌죠, 그죠?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봐. 근데 나이가 먹고 전도서에서 준목을 거쳐가면요 관심사가 어디로 가느냐면 레위기 쪽으로 가져요. 민수기나 신명기 쪽으로 갑니다. 어떤 원리냐, 아이가 어렸을 때는 계속 만화책만 좋아하고 텔레비전 만화 영화만 좋아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성이 발달되면요 애정영을 몰래 봐요. 발달돼서 그래. 그건 자기 육체가 엄마 아빠가 보는데 뭘 보나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그러고 이성이 발달되면서 여자는 어떨까 남자는 어떨까 이러면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남녀를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귀기를 원하죠. 그래서 관심사가 글로 가는 거야. 20살이 딱 끝나고 나면 관심사가 어디로 가? 어렸을 때는 그냥 운동화 짝에다가 추리김밤에도 엄마 달랑달랑 쫓아다니다가 20살만 되면 멋을 부리려고 하잖아. 관심이 어디로 가? 남의 옷. 전에는 그 옷 관심 어떤 것이 이쁘게 입었다, 날씬하다, 구두 예쁘네, 와 코트 좋아. 관심사가 어디로 가요? 글로 가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쓰면서 멋을 부리게 되고 사람이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변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전도사의 준목의 목사의 자꾸 관심사가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 속에 관심사가 가야 돼. 아십니까? 그런데 순서대로 그렇게 보게끔 해서 레위기의 번제는 어떻게 드려졌을까? 민수기의 새로운 호적이라는데 어땠을까? 신명기 새로운 법령이라고 하는데 과연 새로운 법을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럼 사사기를 통해 끝나가면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상은 좀 재밌어, 그죠? 보게 하는 거. 역대사가 얼마나 재미없어.
사무엘 상하보다도 더 재미없고 11개 상하 더 재미없어. 매일 왕을 세우다 죽고 세우다 죽고 세우다 죽고. 제일 라스트라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돌아가신 그 시간까지도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본 책이 있으니 나훔. 그거 뒤져봤다는 사람 없어요. 오바댜. 그거 뒤져봤다는 사람 없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박국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장면이 있어서 그러다 하박국은 좀 보는 거야. 요엘서는 성령 받은 성령이 거기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요엘서는 또 보는 거야. 그거 나움이 어딨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움도 있었어? 가장 재미없는 거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에 역사 싫어하는 사람 역사책 봅니까? 안 봐요. 그냥 들고만 다니지 숙제도 안 해가요. 숙제도. 그러죠? 지리책, 사회과 무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봅니다. 자기가 재미있는 과목만 봐. 음치들은 음악 시간 제일 싫어해요. 풍금 소리만 나도 기절을 해요. 풍금 소리만 나도 경기를 한다고 그래. 이게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다. 믿습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먼저 이렇게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하고 좀 친해지자.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잠 안 오고 안 올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땐 꼭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럼 졸려요. 응? 꼭 성경책을 보시면 졸리다고. 막 어떨 때 잠을 너무 못 잤을 때는요. 막 들어도 잠이 안 오고 막 잠이 안 올 때가 막 있어. 그럴 때 성경책을 꼭 줄줄줄 읽으세요. 어느 시간이 되면 꼬꾸러져 갖고 자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때로는 노이로제 환자를 고치는 약도 돼. 그러니까 먼 데서 찾지 마시고 그렇게 가까운 데서 무슨 뜻인지 알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하나님이 잠을 자다가도 뜻을 알려주시고요. 기도하다가도 알려주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시면 돼. 아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갈 필요가 없어. 후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자꾸 도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때때로는 자기가 코디를 잘하고 입는 사람들은 남의 코디도 잘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우라 하나 애들도 야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 네 얼굴에 이게 어울려. 나 당신 옷은 이 양복이 어울리네요. 이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코디를 해주죠? 영적인 사람이 커지면 코디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이럴 때 시험 들었는데 요렇게 요 방법 갖고 이겨내봐. 어떤 사람은 기도의 방법, 어떤 사람은 찬양의 방법,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무슨 방법 하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엇인가는 해줄 수 있는 우리 학도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영성의 사람은 절대 인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인성의 모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빨리 어떻게 모면해야 돼? 기도. 성령의 사람이 첫 단추는 기도예요. 꼭 성전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 아니에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으로 찾고 생각으로 찾고 계속 하루 종일 성경을 찾다 보면 사회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자꾸 마음으로 찾고 생각으로 찾다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당연히 퇴근을 해서도 집에 들어가면 기도해야지 이 생각부터 나요. 그래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남의 집을 방문했어요. 기도가 밴 사람은요 남의 집 딱 들어가면 의자 앉자마자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배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안 배는 사람은요 야 좋다 소파 좋다 니네 야 식탁 좋다 이러고 막 궁객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부터 해요. 절대 기도부터 안 합니다. 근데 기도가 배이는 사람은요 딱 들어가면 식탁에 앉든 소파에 앉든 방바닥에 무릎을 꿇든 기도부터 해요. 이 기도는 첫 단추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을 쉬게끔 숨을 쉬게끔 하는 게 기도예요. 산소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인성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바로 멈춰요. 그리고 도전을 어디로 하냐? 신성 쪽으로 가죠. 말씀 쪽으로 즉 간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는 것처럼 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은사자들이 영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큰 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은사자들의 영성 이걸 우리가 배우고자 해요. 자, 고린도서 14장 말씀과 함께 은사자들이 영성이 어떻게 되어야 은사자들이 영성 야, 너는 그렇게 큰 은사를 받고선도 어쩌면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이 나오냐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들어왔던 익숙했던 말이지만 내 안에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남의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것이 되어야만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우린 현실주의자죠. 현실에 살고 있죠. 현실 속에서 은사는 적용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나서든 이방인 앞에 나서든 기독교인 앞에 나서든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하물며 어느 합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지고 옷보따리를 가지고 갔는데 내가 혁띠가 한 5개가 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친구가 혁띠가 없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로 줄 수가 있죠. 새 건 아니지만 이거 흥그래도 너 가질래? 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혁띠가 하나밖에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티가 많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주고 싶어 하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이치도 감정의 동물이면서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옷이 있든 신발이 있든 가방이 있든 무언가가 내가 친한 사람에겐 주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런 이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주고 싶어 한다는 거.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2달란트면 2달란트 갖고 사용하고 5달란트 5달란트 갖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야 기도하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은사와 능력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면 능력은 받는 것이고 은사는 구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 구해야 주시는 거야. 성령을 그래서 구하는 자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한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들기면 열린다. 그 은사는 구할 적마다 내려오는 거야. 근데 능력은 받는 것이다. 능하는 자 힘력자인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는 게 능력이다. 믿습니까? 회사에서도 취직을 해서 이론적인 거 합격되고 실기도 합격돼서 일하는데 녹봉은 얼마나 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의 기본금 100만 원인데 너 하는 능력 따라 본봉을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능력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본봉이 올라가고 보너스가 올라가며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 갖고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능력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냐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 거예요. 왜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답니다. 복. 항상 보면은 복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랴.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늘의 면류관이잖아요.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과 은사는 분명히 볼 때는 같은 면인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은사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다 기도로 구할 적마다 내려와요. 하나님 지혜도 좀 주시고요. 말하는 입술도 좀 주시고요. 본연도 주게 이렇게 하면 거기가 다 줍니다. 찾고 자고 노력하면 다 많이 줘요. 능력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은사면에서는 자기만 살고 있다고 그러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 아까 그랬지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난 나중에 써야지. 그럼 그거 없어져요. 갑자기 내 앞에 영혼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요. 이거 주일날 쓸 건데 이거 목요일날 이거 새벽에 쓸 건데 이러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 영혼한테 써야 돼. 그 영혼한테. 그 영혼한테 쓰면 다시 줘요. 주면서 다시 주면서 하나가 저장이 돼요. 저장 창고가. 근데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럼 막 내려오는데 목회를 안 하고 있어. 이거 내가 꼭 목회할 때 써먹어야지. 안 나와요. 아십니까? 써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영혼하고 얘기할 때 보면 내려오는 거 그냥 써야 되는 거야. 배운 것도 써먹고 말씀에 있는 것도 써먹고 다 써먹어야 돼. 그걸 보고 능력이라 이러죠. 권세라는 것은 지식적인 모든 걸 통해서 권력 있는 사람하고 똑같죠. 말에 입법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30% 50% 100%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권세자들이죠. 권능은 막 그냥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바람을 잠재우고 신출귀몰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메추리가 떨어져라 그러니까 바로 떨어진 것처럼 우주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열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은사와 능력의 차이점 그래갖고 은사 부분을 1, 2, 3, 4로 나열해놨고 능력 부분을 1, 2, 3, 4로 나열해놨어요. 은사 부분에 결론은 천국의 소망, 영주권과 같다라고 파란 것으로 칠하고 표시를 해놨죠. 능력면은 천국의 상급,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장품을 해놨죠. 틀림없이 천국의 소망, 영주권과 시민권이 틀리죠? 똑같지 않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급 그러면 알아들을지 몰라도 이방인은 못 알아들어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상급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비유로 말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의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틀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권하고 비자는 틀립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여권을 받은 사람이 외국을 들어갔는데 외국에서 막 물품 조사하고 갑자기 뭐 조사했는데 위험한 물건을 갖고 탔다. 다 뺏기고 쫓겨난다. 이런 것이 있죠. 그 위험한 물건이 뭐겠어요? 살인 무기잖아.
그래서 하물며 비행기 타고 오면 여자들이 눈썹거리는 그 별로 그렇게 살인무기도 아닌데 살인무기라고 뺏어요. 그거까지도 뺏겨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행기를 많이 타고 갔던 사람들은 일러줄 수 있잖아요. 물도 많이 들고 들어가면 뺏기기 때문에 쬐끄만 그 아니면 화장품조차도 못 갖고 들어가고 가방이 따로 가야만 그 사람을 통과시켜주지 위험한 물건이나 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갖고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이 없느냐? 물이 있어요. 그 안에 물을 사 먹어라 그 뜻이야. 믿습니까? 우리는 물 하나라도 세상에 있는 물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물을 먹어라 이 뜻이에요. 분명히 물이 바깥에 있는데 먹던 것도 놓고 들어가세요. 저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비행기표 내고 딱 들어가면요 뭐 물부터 화장품부터 다 있잖아요. 수익 코너 이런 거. 그게 나라의 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나라 법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못 알아듣겠죠. 위험한 물건을 갖고 들어가면 비행기 못 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로 영적으로 많은 악한 죄나 시기, 질투, 비판 이런 욕심꾸러기를 갖고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와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디서 막어? 천사들이 막어요. 비행기에 올라갈 때 거기는 검사원들이 막듯이 천사들이 막어요. 이건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필요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스매길이 하나도 못 가지고 탄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만 있으면 못 타고 가. 자, 죄인들이 또 교도소 들어가 있어. 날카로운 쇠붙이의 무기는 들여보내지 않아요. 왜? 그걸 가지고 또 살인 무기가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아주 달코달코 달아서 정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칫솔 갖고 탁 이빨 닦는 플라스틱 갖고 칼도 만들고 막 수건을 풀어가지고 그걸로 매듭도 짓고 거기서 있는 동안만 또 사용이야. 자, 이제 해방이 돼서 당신은 나가요 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거 물건 하나도 못 가지고 안에다 놓고 나가야 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몸 줘서 다 하죠. 그렇게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물건들은 다 놓고 있어야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다 여기다 놓고 가야 돼. 아담으로부터 부여받던 모든 죄들은.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걸 빨리빨리 우리가 소각시켜야 돼요. 불로서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세례 받아야 되고요. 죄를 자꾸 소각시키는 게 불세례라고 그랬죠? 성령의 세례 받아야 돼요. 왜?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니까. 불세례는 죄를 씻어주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한다. 그래서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주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이런 구분법을 이제는 수학공식에서 2, 3은 6, 2, 4, 8 알듯이 이런 구분법이 신학생들에게 있어야 내가 알고 남에게 해주지요. 그래서 은사 부분의 첫째 부분이 깨닫게 하는 것라고 먼저 1번에 부호를 기록해 놨어요. 자, 깨닫게 하는 것 이거로 방언해서 2절하고 22절로 기록해 놨죠. 어제 부분에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먼저 앞세우고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14장의 1절을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신령이 나오죠? 신령. 그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신성이 되는 건 신령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이라는 것은 또 많은 신령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은 말씀 원자 미리 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말해준다 해서 이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따라 사랑을 기초로 두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되 사랑을 두고 사모하라. 그래서 사랑이 일받다 이받다가 말씀의 예언. 그죠? 근데 이 말씀과 사랑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잖아. 그래서 나온 것이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은 첫 단추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은 누구나 다 주세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한 달을 열심히 해봐. 방언 안 터지나? 다 터져요. 믿습니까? 이 방언은 첫째 단추이기 때문에 전화기야, 전화기.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자꾸 전화 걸어야 하나님을 알잖아. 우리가 전화통 갖고 자꾸 상대방하고 전화를 해야 알잖아요. 부모도 알고 친구도 알고 전화통화를 자꾸 간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게 방언의 은사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 은사자들의 영성을 능력이 찾으면서 또다시 깨닫게 하는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천국의 소망, 영주권 얻는 데 있어서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외국 땅에 가면 3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별탈 없이 사고 없이 지내야 영주권도 나옵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년을 열심히 아무 사고 없어야 또 시민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보탬이 될 거예요. 내가 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가 아시겠습니까?